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로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셨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이 무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살아오면서 어른들로부터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지혜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언어를 연구하는 심리의 학자들은 말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혜롭게 말을 하며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표현하므로 세상에 도움이 되며 자신의 유익과 품위를 유지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말과 글에 대한 지혜는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의 말과 글은 시대와 장소를 따라서 다른 영향력과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되는 말과 글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전혀 감동을 주지 못하는 무의미한 소리가 됩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도 기독교에 분노하는 사람들에게는 듣기 싫은 소음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짜증을 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성령을 힘입어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권능으로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성령의 일은 정말 탁월하고 황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었고 그 중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과 함께 하나님이 계시하신 성경 말씀을 읽고 들으며 날마다 성화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방금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고도 말을 했고 하나님이 계시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성경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는 일과 그 말씀 아래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와 미래의 일들을 알려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주님은 창조된 세상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고 하셨을 때 빛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하늘과 땅이 생겼고 살아있는 생명체가 생겨났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창조한 세상을 보존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일과 목적하신 일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소망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약속을 따라 성령을 보내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재림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거절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마다 성취된다면 심판의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이 계시한 은혜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은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들마다 날마다 성화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설교를 듣는 것과 성경 공부를 즐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살아서 활동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는 그 어떤 세상의 것보다 강력한 힘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합니다. 말씀의 검이 움직이며 영혼과 육체를 이루는 인격들이 찔림을 받고 쪼개지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를 요청하십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까지 파고 들어가서 감추어진 허물과 죄악을 찾아냅니다. 유다왕 요시아는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가운데 발견된 율법책의 말씀을 듣던 중에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는 말씀 앞에서 민족의 죄를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하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사용하는 검입니다. 말씀은 예리한 검처럼 무엇이든지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이것저것을 잘라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가장 단단한 마음과 영혼의 깊은 내면까지도 지르고 잘라냅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졸면서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갑자기 눈을 뜨고 얼굴이 붉어지며 깨어나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그분들의 삶은 이전과는 아주 다르게 변했습니다. 저는 그 일들이 일시적일지 영원할지는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는 고의적으로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까지 새롭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뿐입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합니다. 거칠고 완악한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겸손하게 됩니다. 불같이 악한 마음은 선하게 됩니다. 미워하고 정죄하는 마음은 사랑이 됩니다.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마음과 영혼을 살려낼 뿐 아니라 새롭게 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찔림을 받은 사람들은 회개의 자리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일 때 고침을 받아야 할 육체와 영혼은 치료를 받고
회복을 이루게 됩니다. 죽어있는 영혼은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나와서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힘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깊이 감춰진 내면의 허물과 죄악을 드러내는 것에서 일을 끝내지 않습니다. 죽음의 길에서 좌절한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빛나는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통로로 가까이 하며 내 안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도록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남은 삶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남은 길에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무식하고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도 깨우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새겨지면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영원한 진리와 사랑과 생명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아름답고 탁월하고 완전합니까? 우리는 순금보다 귀한 말씀을 사모하며 꿀송이보다 달콤한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더러운 죄인이라 하더라도 그의 육체와 영혼은 선을 행하고 사랑을 나누는 새 생명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세와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자라나는 허물과 죄악의 종양을 잘라내고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 모든 생각과 마음과 일들을 쑤셔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각성하게 되고 새로운 생명과 힘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성령 안에서 마음에 평강이 없는 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왜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까? 평강이 없는 분들은 어둠에 잠긴 세상과 친구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숨겨진 허물과 죄를 품고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것은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침묵하심.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회개를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은 평강이 없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며 성령의 충만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가까이 해서 보여지고 전해지는 은혜의 복음에 복종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고 완전히 항복한다면 세상에서 승리하는 은혜와 능력과 힘이 그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을 잃어버린 마음과 영혼에는 평강이 찾아오고 회복된 아름다운 삶과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살아서 강력하게 활동한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스러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판단하십니다. 마음의 충동을 따라 허물과 죄를 범할 것도 아시고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고 복음에서 떠난 삶을 살아갈 것도 아시고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외형을 보는 인생과는 다르게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보여지고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판단을 받을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의 일을 떠난 사람들의 영혼과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성령과 말씀을 따라 경건한 능력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도 땅에 버려진 쓸모없는 소금처럼 밟히며 조롱과 멸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말씀을 따르는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교회를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곳 저곳에서 허물과 죄를 드러내며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주님의 이름을 훼손하는 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해방하는 이 사람들의 일들이 그들만의 것이겠습니까? 혹시 이런 일을 하는 무리 안에 내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요란스럽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세계를 다 채우고 남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강력하고 흥미로운 말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깊은 감동과 거룩하고 선한 충동과 사랑의 불길 앞에서는 날리는 티끌과 같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자아는 깨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음과 어둠에 속한 영혼과 마음을 생명의 빛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곳마다 새 생명이 탄생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생명마다 힘이 넘치게 되고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능력으로 선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하여 힘과 능력이 넘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새 생명과 활력과 만족과 유익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처럼 오늘도 내일도 반항하며 완악한 사람들의 영혼과 마음을 잘라내시고 뚫어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어두운 마음과 생각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종교적인 외적인 가면을 벗기실 뿐만 아니라 내면에서 솟아나는 경건한 능력도 살펴보십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빛을 피해서 숨을 수 있는 존재들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을 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모든 영적인 존재들이나 모든 인류는 최후의 심판의 날에 그분 앞에서 자신이 한 모든 말과 행동을 심판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절대적인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삶의 기준으로 두고 부끄러운 허물과 죄일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두고 내게 주어진 삶에서 참고 인내하며 선을 행하고 사랑을 나누기도 해야 합니다. 교회에 있든지 세상에 있든지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심판당할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만약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거부한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던 사람들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가 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사슬에 묶여 살아가는 인간들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으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은 완전하고 탁월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구원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며 믿고 순종하는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결산을 나누는 날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 일을 마무리하는 계산의 날에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회중들은 결산받으실 분이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에도 계시고 바라보신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깊은 슬픔과 고통 가운데 회중들에게 말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은 결산의 날에 벌거 벗겨진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됩니다. 모든 생명과 인생들은 하나님과 결산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날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 것 같습니까? 그때 내가 살아간 삶은 무엇을 보여줄 것 같습니까? 그날에 숨겨진 허물과 죄악이 나타나고 스스로를 속이던 거짓된 영혼과 마음의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얼마나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이것저것에서 비명과 탄식이 터져나올 것입니다. 그날에 이르기 전에 우리는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를 이루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숨겨질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날에는 반드시 모든 생명들이 벌거 벗겨진 상태로 자신의 삶을 나타내 보이게 됩니다. 그날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까? 최초의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숨었던 수풀이 그날에도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죄와 사망에 속하게 된 최초의 죄인들을 수풀에서 나오게 하시고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해서 입히셨습니다. 하나님은 희생제물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로
그들이 범한 죄의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시작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계시하시고 이제는 믿는 자들에게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심판의 날에 의의 옷을 입지 못하고 발가 벗겨진 모습으로 서게 된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사람들마다 영원한 불지옥의 형벌을 선언받게 됩니다. 정말 창자가 끊어지고 애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주어진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을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비밀들을 내 인격에 채워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심판의 그날 어떤 이들은 숨겨진 허물과 죄로 인하여 이를 갈기도 하고 비명과 탄식도 내뱉기도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늘어진 어깨와 초점 없는 멍한 눈동자로 심판의 두려움에 떨고 있기도 할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로운 옷을 입은 사람들만 소망을 품고 은혜의 기쁨으로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날이 이르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겨져 있는 성경 말씀을 날마다 먹을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이로 교육하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을 행하도록 능력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들마다 죽은 영혼은 살아나 새 생명의 날들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격과 삶을 말씀으로 다스리고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드리는 사람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는 사람들마다 권세와 능력과 힘이 넘치는 활력으로 세상으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의 지혜 안에서 결살맞는 은혜의 날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믿음으로 자기를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평안과 형통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능력의 말씀이 함께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을 행하고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차도록 이곳에서도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선포되는 이 순간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